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을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견고한 시리즈 우리가 이제 13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세부족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 세부족 선교회의 모토는 뭐냐?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어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종족을 찾아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이 모토입니다. 그렇게 제가 선교사로 그렇게 섬기기로 했을 때, 그렇게 결단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단연코 그 어려움은 언어였습니다. 언어. 저희가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6년 동안 있었는데요. 미국에 갔을 때도 영어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영어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의 공용어를 배울 때도 그 공용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좀 이 자리에도 외국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직장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그 영어 아니 외국어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언어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고생시키나? 그냥 언어를 하나로 딱 만들어 놓으면 선교사도 그냥 한국말로 가서 하면 되는데 언어도 배우고 뭐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나요? 전 세계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언어가 한 7,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많이 만드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지난 주간 살펴보았던 노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보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야기가 이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탄 생명체를 제외한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코로 호흡하는 생명체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우고 심판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우신 생명체들을 보호해 가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엿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사람들은요 여기를 그냥 슉 하고 읽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는 뭘 맡았을까요? 죽음의 냄새를 맡았죠. 온통 캄캄한 물밖에 없고 그 캄캄한 물에 뭐가 있을까요?
모든 시체가 떠다닐 겁니다. 그 시체에서 난 냄새가 악취가 진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은 어디 위에 있어요? 죽음 위에 떠다니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돌보십니다. 노아는 느끼지 못하지만 돌보세요. 바람을 불어오시고 하늘과 땅의 샘물의 문을 닫으시고 비가 그치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방주 안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코끼리가 거기 너무 좁아 하면서 조금 기지개를 펴다가 한 발짝 딱 옮겼는데 옆에 생쥐가 있었더라. 그러면 그 생쥐는 멸종이에요. 그런 일도 안 일어났다고요. 그 좁은 공간 안에 작은 전염병만 돌아도 한 부류의 종자들이 다 멸종될 수 있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돌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비만 멈춘 게 아니고요. 그들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는요, 밖에 죽음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죠. 창세기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1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모두 살려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들이 다 풀려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멸절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단번에, 때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방주 나올 때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하셔서 그때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고 그때 그들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때와 시간을 맞춰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그리고 노아와 함께 있었던 모든 생명체들을 살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9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하세요. 어떻게 해요? 땅에 충만하라. 또 하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그의 모든 피조 세계를 맡겼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 밖으로 나온 모든 피조 세계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맡깁니다. 타락한 이후에 또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이 굉장히 동일합니다. 아담에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주셨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9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하나님 무슨 약속을 줬어요? 다시는 물로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배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또 배를 짓는 거죠. 또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대비해야 하잖아요. 그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제 손에 반지가 있는데 이것은 결혼의 증표고, 이걸 볼 때마다 아, 내가 유부남이지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표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무지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기자가 그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십니까? 104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어떻게 그 물을 다스렸는지를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단 한 번도 물로 온 지구가 심판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떠한 기록고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가 과학적 현상이 뭐냐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뭘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가족이 방주로부터 나오고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창세기 기록은 굉장히 짧지만 시간이 빠르게 많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이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채우셨을까?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생명의 주권께서, 주자께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번성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11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들이 누구예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사람이 많아졌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의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은 노아나 아벨이나 셋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들의 생각은 사단과 같아졌습니다. 스스로가 위대하게 되어서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조상이에요. 그들은 모두 홍수에 관해서는 들었죠. 노아의 후손은 다 알죠.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뭐 했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죠. 왜냐하면 모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봤어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삶으로 체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진리를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다른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졌다고 말합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꿰어서 뭘 하도록 이끌어갔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이끌어갔습니다. 사탄은 결국 어디로 그들을 데리고 가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곳으로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렇게 그들을 속여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짐승으로, 커다란 새 같은 것으로, 나중에는 뱀이나 파충류까지 사용해서 그들의 경배의 대상을 삼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부족 사회로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부족에 가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해, 달, 별, 새, 동물, 아주 다양한 것들을 경배하죠. 여러분, 부족 사람들이 아니면 저기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경배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후손들도 그렇게 미련하다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요, 사탄은요, 우리 각각의 문화의 약점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문화에서 어떤 거짓말이 잘 통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전문가예요. 거짓말의 전문가가 사탄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족은 아니고 저희가 사역했던 파푸아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부족 선교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그 부족 사람들은요, 절대 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밤이 되면 정글로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그 사람들 정글의 전문가거든요. 선교사들은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길을 또 안 잃어버려요. 잘 살아남아요. 근데 밤에는 절대 정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믿기로 정글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들이 밤에만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활동하면서 뭐 하냐?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게 된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도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밤에 정글로는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공감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지, 그 진짜 그렇지, 이렇게 공감하는 아무도 없죠. 참 희한하네, 그런 생각을 다 하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정글의 전문가고 우리보다 훨씬 많이 뭘 보고 살아가냐? 원숭이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믿는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살던 동네에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원숭이가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돼서 점점 팔을 위로 들고 얘네들 꼬리가 짧아지면 사람이 된다고 가르쳐. 그러면 걔네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죠. 내가 원숭이를 맨날 보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각 문화와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보고 있다가 어떤 거짓말이 잘 통하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후의 사람들이나 그랬지. 우리는 그럴 적이 없어요. 난 만나본 적도 없다고요. 목사님, 그거 너무 극단적인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우상 숭배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도 못 느끼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인터넷 사이트나 신문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와요? 오늘의 운세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봐요. 그냥 보는 거야. 그래. 타로, 재물운, 연애운 이런 거 보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에 좀 좋게 오늘 대박입니다 하면 꼭 뭐 사요? 복권 삽니다. 그렇죠? 안 그런 거 같죠?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뭐 하죠? 고사 지냅니다. 심지어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자리에서도 고사 지내요. 가장 최첨단의 과학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고사는 왜 지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게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맡기는 것. 이런 일들이 그저 아주 한 동네에 아주 구석에서만 일어난 일인가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하나님이 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아의 후손들은 물질 문화를 경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자기가 소유하는 것들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사로잡혀서 시간과 노력과 인간관계까지 거기다 희생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점점점 발전되어서 죄와 악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 시간, 에너지를 모두 아낌없이 쏟아붓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들이 모든 사회에 다 있는 거 아십니까? 부족 사회에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웃기지만 파푸아에서 만났던 부족의 문화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 돌들인데 이게 바뚜 따마꼬라고 하는 돌입니다. 이게 뭐냐? 마스카윈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혼지참금이라는 단어예요. 마스카윈. 근데 이 선타니 부족이라고 하는 이 파푸아 부족 사람들에게 결혼지참금을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합니다. 이 바뚜 또마꼬 따바꼬라고 하는 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아주 맨들맨들하고 부드러운 옷같이 생긴 이 돌인데 이 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저기 산 넘어서 저 해안가로 가면 바닷속에서 저런 울퉁불퉁한 돌을 끄집어내요. 저 돌을 계속 갑니다. 갈면 옥색의 아주 부드러운 이 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얼마나 큰 걸 갖고 있냐, 얼마나 맨들하고 결함이 없는 걸 갖고 있느냐가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바뚜 따마꼬를 5개 갖고 있으면 최고의 신부감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최고의 신부감을 데려올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웃기다고 막 웃고 계신데 이 사람들 정말 그렇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거 하나 얻으려고 막 싸움도 나고 이러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비약이라는 부족인데 이 비약이라는 부족은 이 바뚜 따마꼬를 쓰지 않고 접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접시가 결혼지참금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좋은 접시, 이걸 갖고 있으면요 최고의 신부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접시를 만들거나 얻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 돛담배를 타고 나가서 좋은 접시를 찾아서 막 돌아내갖고 좋은 접시를 얻으면 인생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산지족들이 있습니다. 오랑구능이라고 불리는 그 산지족.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 사람들은 결혼지참금이 뭐냐? 돼지예요, 돼지. 이 돼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돼지가 없으면 결혼을 못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총동원돼서 결혼할 때 돼지 5마리, 20마리를 혼자 구하지 못하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빚을 져서라도 돼지 20마리를 갖고 오면 최고의 신부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돼지를 되게 얻고 다녀요. 여기 가면 뭘 볼 수 있느냐? 이 돼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돼지가 가끔 가다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돼지 중에서 약한 돼지는 그 어미의 젖을 못 먹어서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새끼 돼지를 데리고 와서 자기 젖을 먹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런 일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적인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막 드시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의 일이 아닌 걸 아십니까? 우리는 좀 더 큰 아파트, 좀 더 이름 있는 아파트를 가지면 행복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에게 이 칼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가 있던데,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가 실수로 화장실 변기에 빠졌어요. 안 건지실 분 계십니까? 다 손이 들어가죠, 그렇죠?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도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그걸 부족민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요? 미쳤어? 그럴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시대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어떤 학교를 졸업하면 그 타이틀이 주어지면 마치 성공한 거고, 어떤 포지션이 내한테 주어지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게끔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갈아바쳐서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우리 에너지와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드리도록 합니다. 이 세는 안 그렇다고요? 이 세는요, 회사에서 인정해 주면서 어휴, 김 차장 없으면 우리 회사 망해. 우리 회사 일꾼이야, 부배야. 그러면요, 암 걸릴 때까지 일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말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은요, 이 시대의 물건과 이 시대의 성공 앞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온통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 가짜 신들과 세상에 가득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없죠. 이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경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배. worship이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죠. 이거예요. 경배란 무슨 뜻이냐? 그 대상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물질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드리는 걸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경배밖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경배란 단어의 원래 어원이 어떻게 시작되냐? 가치, 자격이란 단어와 연결되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분인 것을 성경은 원래 말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인데, 사탄은 어떻게 바꿨죠? 진리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도 경배해도 사탄은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움이건, 그것이 성공이건, 그것이 부유함이건,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건 하나님만 아니고 다른 거 경배한다면 얼마든지 해라.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노아의 후손들을 향해서 그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벨의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웠는데, 그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그들의 탑을 쌓은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바벨이라고 불렸던 도시는 어떻게 또 불렸냐? 신들이 건설한 성스러운 도시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 도시 건설에는 뭐가 사용됐냐면 벽돌이 사용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운 벽돌. 창세기 11장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 아스팔트를 말하거든요. 우리 아스팔트 그거 역청이에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그 이전에 어떻게 했냐? 돌들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돌들이 근데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돌들 사이에 진흙을 넣어서 돌들을 쌓아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벽돌을 구웠으니까요, 모양이 다 어떻게 똑같아요. 네모 반듯하게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것을 아주 역청이라고 하는, 아스팔트라고 하는 아주 좋은 새로운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여서 짓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한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돌들 가지고 지으면요, 한 이 정도밖에 못 쌓아요. 근데 벽돌로 짓고 그걸 역청으로 연결하니까 엄청나게 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된 거죠. 이 놀라운 발전으로 그들이 뭘 한 거예요? 탑을 쌓은 겁니다. 근데 목사님, 그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건 무슨 관계가 있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벨 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흩어져서 곳곳에 그것과 비슷한 걸 쌓는데, 지금도 그것이 유적으로 발견됩니다. 그걸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 그걸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지구라트의 유적이에요. 이 지구라트를 복원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래 원형되었던 유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그 벽돌마다, 이 벽돌이죠, 그들이 만들었다, 그들의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벽돌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마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마덕이 뭐냐? 이 바벨론의 신인데, 이 마덕은요, 바알의 다른 이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바알의 다른 이름 마덕이라는 이름이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벽돌에 새겨져 있어요. 벽돌마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거죠. 써놓은 거죠. 이 바알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신들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그들은 뭘 놓고 있었어요? 다른 신들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뭐 했어요?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하고 싶었어요?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은요 인력을 동원해서 산을 쌓거나 산 위에다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의 꼭대기에 뭐가 있었냐?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 모든 지구라트는요 가서 다 발굴해 보면 그 꼭대기에 신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탑의 원형이에요. 그리고 그 탑의 꼭대기에 있는 신전이 그들의 경배의 중심입니다. 바벨 사람들은요 그들의 건축물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그들의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요. 높이 쌓았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자랑했냐? 바빌리라고 자랑했는데 이 바빌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문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탑을 쌓고 이게 하나님으로 가는 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우상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거죠.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을 높이고 싶었죠. 그리고 자신이 만든 신들을 섬기고 싶었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는지 아십니까?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이르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들은 왜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려 했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의 목표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탑을 높이 쌓았냐? 안 흩어지려고. 여러분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땅으로 퍼져가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싫어. 흩어지기 싫어 라고 말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일관적인 명령이었어요. 땅을 충만하게 차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 명령을 듣기 싫었어요. 한 곳에 모여 살고 싶었어요. 흩어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 구석구석으로 흩어져 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아서 하늘을 이루었습니다. 왜 하늘을 이루었을까요? 홍수가 나도 더 이상 잠기지 않는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접착제로 뭘 썼다고요? 역청을 쓰고, 역청이 뭐예요? 방수제예요. 탑을 쌓되 물이 와도 안 잠기는 탑. 아무리 물이 쌓여도 탑 잠기지 않는 탑을 쌓아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려. 왜? 자기들이 안 흩어지면 하나님이 또 물을 보내서 심판할까 봐.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자신들이 바라는 일을 이루고 싶어서 그들이 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마천루, 하늘의 흔적을 남기는 탑을 쌓기로 한 거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이에요. 세계 몇 대 불가사의보다 더한 업적을 시도한 거예요, 이들이. 그럴 수 있는 기술도 가졌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었냐?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로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모아졌어요. 역사 없었던 일.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한 가지 프로젝트에 몰렸어요. 힘을 하나로 모은 거예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과 모든 마음을 다해서 쌓고 쌓아서 하늘까지 이르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주 진짜 놀라운 업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명백하게 하나님을 거슬러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는 시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시도를 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싸운 거죠. 두 번째,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답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높이 하늘가에 닿아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여보고 싶어, 자신을 올려보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그들의 마음의 본심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그걸 포장지로는 다르게 포장했습니다. 굉장히 다르게 예쁘게 포장했어요. 어떻게 포장했냐? 아름답게 보이는 걸 포장했는데 그 탑의 꼭대기에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신전을 지었어요. 예쁘게.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것처럼 만든 거죠. 신을 기쁘게 하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뭐죠? 그들은 그들의 주인인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부어 바친 거예요. 이게 실상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삶을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행복할 거라 자기 삶을 그냥 완전히 다 올인한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만족과 풍성함을 그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업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산을 만들고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게 했습니다. 롯데타워보다 더 높은 거. 지금 전 세계 제일 높은 타워가 저기 어디 두바이인가 있다면서요. 그보다 더 높은 걸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공기가 없어서 죽을 수도 모르는 곳까지 올라갈 생각을 했던 거죠. 노력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들이 지불한 대가, 그들의 노력, 헌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역사적으로 가장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이 이렇게 힘과 힘을 다 모아서 최고의 노력과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만든 이 타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뭐라고 부르냐? 잘 들으십시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종교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종교의 정의는 뭐냐?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시도를 종교라고 불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얻으려는 시도를 종교라고 불러요. 바벨탑은 성경이 최초로 소개하는 종교의 원형이에요.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으려는 행위, 이게 종교예요. 그리고 성경은 한 가지 더 말하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런 종교를 거절하십니다. 한 번도 용납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이 종교로 바뀌자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세요. 다시 원래로 돌아볼까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동일하세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교회 안에 종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줄 거라고 하는 종교를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종교를 거절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을 종교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완전히 헛다리 짚으신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를 요청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탑을 쌓고 계신 것을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언제나 모든 장소에 계신 그분은 그들의 마음도 하시고 그들의 생각도 하시고 그들의 계획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사람의 관점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장소에 모든 시간에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관점으로 이야기해서 내려왔다고 표현한 겁니다. 잠언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탑을 쌓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의 관심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소유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행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시도를 계속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멈춘 것처럼 반드시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바벨탑이 쌓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자신들의 종교를 쌓아가고 있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시나요? 그것이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그들이 더 이상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흩어졌어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악한 일을 심판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 거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조금 전에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이번엔 불로 다 심판할 수 있어요. 다 그냥 싸그리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그들이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뭘 하신 거죠? 그들의 죄악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뭐예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이기려 했다가 실패하고 망했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기려 했다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아담도 그리고 하와도 가인도 노아 시대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했지만 그들도 패방하고 말았죠.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보다 만유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 죄를 돌아보시고 죄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업적으로 자신이 이걸 하면 인간의 평화가, 인간의 만족이, 기쁨이 온다고 말하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마치 기술이, 어떤 업적이, 성취가 주는 것처럼 말하며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 하세요?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믿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그 옛날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진짜 어리석고 이해 안 되는, 쟤는 이상해, 진짜 쟤는 왜 저러나 몰라, 그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왔던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단은 진짜 전문가예요. 우리를 속이는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만 아니면 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이라면 뭐든지 기뻐하며 그것을 지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족, 쾌락, 성취, 성공, 돈, 그 어떤 것이 되든 관계없이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이 아니라 은혜를 주십니다. 흩어져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는요, 우리 중학생부터 앉아 있는데, 저 뒤에 우리 초등학생도 있는데 다 똑같아요. 사단은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도 속이고 노인은 노인대로 속입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각 세대별로 관심사가 다 똑같아요. 딱 몰린 게 있어요. 우리 저기 갈렙 어르신들 만나 뵈니까 건강 이거 그냥 화두더라고요. 그냥 그게 우리의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겐 또 아이들 나름대로 있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온 인류를 돌아보고 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마음에 다른 것을 쌓는 일을 두렵게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종교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는 은혜가 저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다른 것을 마음의 중심에 쌓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쌓으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마음의 언약함과 하나님 강박함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벗겨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내 왕이 되소서. 내 보좌가 되소서. 내 아버지 중심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만 이것을 쌓는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대체하고 하나님 그것을 쌓아가려 하는 모든 악한 영역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보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가치를 거절하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다시 주신 주님의 은혜, 돌이키라고 주신 주님의 기회를 하나님 놓치지 않고 주께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하지 않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내 역사함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미혹할 때 하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 쌓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아버지 마음에 찾아오는 대로 붙잡는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대로 반응하며 믿음대로 나가는 역사함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다하고 아버지 삶을 다하여 아버지 불태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경배는 오직 주님만 되셔서 아버지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높여드릴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역사함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 찬양 받아주시고 통치하시고 왕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왕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헛된 것들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에게 보호하시는 대로 우리 삶의 심령이 주 앞에 고백되어지고 드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이끌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을 밝혀주시고 마음 가운데 마땅한 기도의 제목들을 심겨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역사함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참된 신앙 앞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